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기가 꺼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은데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만나는 것도 꺼려집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받은 것을 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조차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교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룬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저 사람이 적게 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5달란트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능력을 비교하며 따지는 것은 여기에서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은망덕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첫 소산물인 과일과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과일과 곡식을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감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열매만이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땅,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땅이 있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땅이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제대로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첫 소산물을 2손 가득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구절 구절마다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복인지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감사할 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만물은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첫 월급 같은 것이겠죠. 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사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회사에 처음 입사했던 날, 처음 월급을 받았던 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만 감사하고 그 뒤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 땅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처음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수많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처음 가정을 시작한 날, 여기 계신 대부분은 결혼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라는 귀한 시간이 오기까지 배우자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를 가정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배입니다. 끝입니까? 매년 결혼 기념일은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결혼한 날을 기념하고 서로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결혼 기념일은 그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일이나 자녀의 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생명과 첫 호흡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매년 생일은 돌아옵니다. 서로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는 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 첫 수확을 거두었던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그날,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매년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늘 구원받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도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지만 그래도 늘 잊지 않고 새롭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감사는 현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첫 소산의 만물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돌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우리의 삶의 열매와 소산물을 통해 큰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감사의 축제를 벌이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지 않고 감사의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열매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며 같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청교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책임이고, 둘째는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야 할 책임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감사주일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축제의 예배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곡식이 곡간에 그득그득하게 채워지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구별된 족속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쁨에서 제외됩니다. 또 거류하는 객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에 외국인은 축제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이 외로운 사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축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감격과 축제 예배를 마치면 흩어져서 드리는 섬김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이웃에게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능력인 줄 착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가 끝나면 추수할 것이 없는 자, 추수의 기쁨을 함께 할 사람이 없는 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섬김의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통해 복을 유통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영화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은혜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첫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에서 맺는 첫 열매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재물 얻을 능력과 열매들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받은 복을 유통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